네, 반갑습니다. 이 자리에 이렇게 유치부 주간 예배로 서게 될 거라고는 생각을 안 해봤습니다. 네, 아무튼 서게 됐고요. 우리 아이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말씀을 잘 알고 구원의 감격과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오늘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만 자랑해요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대 사회에는 십자가 형벌이 있었습니다. 아주 나쁜 죄를 저지른 사람들에게 큰 벌을 내렸죠. 그게 바로 십자가 처형이었습니다. 십자가는 정말 잔혹한 형벌이었어요. 무시무시한 채찍으로 빡빡 이렇게 휘두르면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등뼈가 드러나고 갈비뼈가 드러나면서 많은 피를 흘렸죠. 그래서 채찍을 맞고 죽은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십자가를 지고 어깨에 딱 지고 올라갈 때는 이미 반죽은 상태가 되어 있는 거죠. 그것뿐입니까? 로마 군인들이 엄청난 조롱과 모욕을 퍼붓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을 때는 발가벗긴 채로 못을 박습니다. 얼마나 사람을 수치스럽게 만듭니까?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는 숨을 잘 쉬지 못해서 서서히 죽어갑니다. 다른 이유로 죽는 게 아니라요. 대부분의 사인은 점점 숨을 못 쉬다가 아주 오랜 시간 가늘게 숨을 쉬면서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게 십자가 형벌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십자가는 하나님의 저주와 형벌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들이 보기에 십자가에 못 박힌 자, 자기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받은 거죠.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그걸 의미했어요. 우리 구약의 율법에도 나와 있듯이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느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생각에는 십자가면 나무, 거기에 달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구나, 이렇게 인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로마인들에게는 십자가는 혐오와 수치의 상징이었습니다. 비유하자면 지금의 마약 중독자들이 쓰고 버린 마약 주사 같은 거, 그렇게 아주 혐오스러운 끔찍한 그게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로마 귀족은 십자가라는 단어는 입 밖에도 꺼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외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로마 사람들은 이런 말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다고? 왜? 왜 죄인이 돼서? 그런 신이 어디 있어? 엉터리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로마 사람들이 믿던 신은 어땠습니까? 아주 힘이 세고 능력이 많고 지혜롭고, 그래서 사람들 사이를 누비며 멋지게 자신의 능력을 보여주죠. 제우스 같은 신이 그렇잖아요. 우리가 막 잘 알고 있고 들어봤던 신입니다. 그런데 신이 죄인으로 판결을 받고 십자가 형벌을 받았다는 것은 정말 이상한 말이었어요. 그게 신이야? 할 만하죠. 하지만 정말 그런가요? 예, 맞습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법정에서 죄인으로 판결을 받고 죽으셨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그분은 죄가 없으시잖아요. 무고한데 죄인으로 판결을 받은 거예요. 하지만 이것은 단순히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나 그 로마라는 그 국가에 의해서 그렇게 당한 게 아니죠. 물론 그렇게 당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죄인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 위에서 죄인이 되셨어요. 우리 죄를 전부 대신 지시고 십자가 위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 우리 죄에 대한 형벌을 대신 받으셨죠. 그래서 마틴 루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께 전무후무한 죄인이 되었다. 그와 같은 죄인이 없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십자가 죽음은 그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죽음으로 하나님께 대한 순종을 완성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전 인생을 걸쳐서 하나님의 율법에 완전히 순종하셨죠.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하나님의 의를 완성하신 순간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 우리 대신 의를 이루셨습니다. 우리가 범죄함으로 이루지 못한 그 하나님의 의, 그것을 예수님께서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의 두 가지 요구를 모두 이루셨죠. 율법은 우리에게 두 가지 요구를 요구하거든요. 이 법에 완전히 순종하라. 순종해서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의를 이루라. 두 번째, 만약 순종하지 못할 시 죽음으로 갚으라. 우리는 첫 번째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가 없어서 두 번째 요구에 따라 영원한 죽음에 처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이런 율법의 요구를 이루신 거죠.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 죄에 대한 형벌을 받으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완전한 순종으로 의를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믿는 사람은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완전한 의인으로 세워지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는 어떠한 작은 죄라도 죄인은 절대 설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수준의 의,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의로 우리를 마치 그와 같이 여겨주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가 도무지 이룰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아름답고 놀라우신 그 의를 예수님께서 대신 이루어주시고 우리는 그로 말미암아 그와 같이 여겨지게 되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된 거죠. 예수님 덕분에 우리는 율법의 요구에서 자유로워졌습니다. 율법의 행위에서 우리가 자유로워진 거예요. 완전히 순종하라는 요구와 영원한 벌을 받으라는 요구에서 우리가 자유로워진 거죠. 이처럼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요, 구원하는 능력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지혜를 높이고 자랑하죠. 탁월한 능력으로 앞서갔다고 말해요. 그게 세상 한복판 아닙니까? 인간의 지혜와 능력으로 못할 게 없다고 얘기하죠. 점점 우리가 과학이 정말 급속도로 발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정작 이들은 참된 지혜인 십자가를 믿지 못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믿는 것을 어리석다고 말하는 거죠. 하지만 십자가 지혜는 그것을 알아보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을 오히려 어리석게 만들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9절에서 20절 말씀 띄워주시면 감사합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지혜로운 사람들의 지혜를 멸하고 지식 있는 사람들의 지식을 물리치리라. 지혜 있는 사람이 어디 있으며 학자가 어디 있습니까? 이 시대에 변론가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어리석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들의 어리석음을 드러내신 거죠. 인간의 죄성으로는 십자가 지혜를 알아보지 못합니다. 사람은 자기의 죄성과 이기심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 이상을 생각할 수가 없다는 거죠.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거룩하심, 그런 공의와 사랑을 스스로 생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어리석어서 자기 지혜로 십자가 지혜를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20절 말씀
띄워주시면 감사합니다. 세상이 자기의 지혜를 통해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전하는 어리석어 보이는 말씀 선포로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오늘날 중요한 게 뭔가요? 자기 주관, 자기 아이디어, 자기 생각을 발현하고 말하는 게 중요한 시대입니다. 누군가 내 외부에서 타인이 나에게 가르치는 것은 이제는 싫어하는 시대가 된 것이죠. 자기 말을 하고 자기 생각을 얘기하는 것을, 자기 표현을 하는 것을 좋아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가르침 받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앞서 말했듯이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지혜로, 우리의 죄로 물든 마음으로는 결코 십자가를 깨닫거나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듣는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겸손히 듣고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는 거죠. 누군가 전해주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가르치는 사람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게다가 어떻습니까? 우리는 본래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입니다. 죽었기 때문에 들을 수가 없죠. 반응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죽은 사람을 앞에 놓고 아무리 귀에 대고 소리를 지른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듣지 못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십자가 복음을 듣고 받아들이게 되었습니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우리를 살아나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거예요. 죄로 죽었던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그래서 어두웠던 우리의 눈과 귀를 살아나게 하셔서 이제는 보고 듣게 하신 거죠. 예수님은 바로 이런 사람들에게 가르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믿는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할 수 없습니다. 내가 믿었어. 내가 믿었다고. 그러니까 나를 구원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야?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죠.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구원에 이런 믿음조차 내가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물론 실제로는 내가 믿죠. 하지만 그렇게 믿음을 주시고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어떤 것도 자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만약에 뭔가 한 일이 있고 기여한 게 있다면 거기에 딱 발을 디디고 나는 자랑할 거죠. 나는 자랑, 이거 제가 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할 겁니다. 그러나 십자가 복음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믿게 하시고 그 구원의 복음,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그 일에 있어서 오직 하나님께서 하셨고 우리가 한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는 거죠. 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고린도전서 1장 20절, 21절 이 부분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혜, 사람들의 지혜를 어리석다 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일일 것입니다. 처음에 읽었던 30절과 3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오늘 본문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높이며 자랑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유치부 어린이 친구들도 친구들이 나 이 장난감 샀어. 이거 봐봐. 라고 막 자랑할 때, 합체돼. 막 이렇게 로봇이야. 자랑할 때. 나 이쁜 옷 샀어. 자랑할 때. 우리 친구들 어떻게 무엇을 자랑해야 합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자랑하는 우리 어린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